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그렇게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소식들이 주목받기 때문이고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이고 광고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집사님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어요, 그죠? 뉴스 안 나오잖아. 취재도 안 하잖아. 근데 만약에 집사님이 무슨 사고를 쳐봐봐. 취재할걸요? 큰 사고라면. 뉴스는 좋은 소식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들려오는 것은 나쁜 소식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나쁜 일이 더 많다라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최근에 들은 소식 중에 정말 좋은 소식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들 잘 된 소식, 좋은 일이 있었던 소식, 혹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어려움이 있었던 일들이 뜻밖의 잘 풀린 소식, 또는 취업한 아이들, 혹은 학교에 이제 좀 있으면 수능인데요, 또 진학한 아이들, 좋은 소식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어도 심지어 집사님이 100억을 벌었다는 소식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11조가 얼마야?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하는 사람 없구나, 여기는. 그럼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세상의 모든 좋은 소식을 한 방에 없애버리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제일 나쁜 소식, 내 생명이 오늘 끝난다, 그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고 지구촌을 다 주어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받아도,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내 것으로 한다고 해도 내가 없으면 그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잘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행복이나 명예나 내 주변 자녀나 뭐 이런 거 다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 중에 최고로 좋은 소식은 나 자신이 좋은 소식인 것, 나 자신이 살아있는 소식인 것, 나 자신이 끝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소식,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만약에 오늘 운명을 달리한 환자가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는데, 차인표 씨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오늘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히스기야가 살아난 것처럼 너도 다시 살아나서 언제까지 멋지게 살 거야 하면
의사들은 다 죽는다고 하고 가족들도 죽는다고 포기했고 나도 막 포기하고 그랬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살 것이요, 이 사람은 좋은 소식이요, 이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가장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스가랴, 깨끗함, 순결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지만 집사님 이름도 부모님이 좋게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뭐 김망할 놈 이렇게는 안 짓잖아요. 다 좋은 이름으로 짓죠. 왜냐하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했어.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지만 실상 그의 인생은 많은 민족들에게 다른 자신의 민족들에게 지탄을 받는 죄인의 대명사로 함께 쓰임 받는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세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이기 때문에 돈을 거둬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재물적으로는 풍족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세리 중에 장이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세무공무원 중에 장이니까 뭐 세무서장쯤 됐겠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고 성경도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그 식민지 백성에게 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방 정부까지 로마가 직접 월급을 주지 않고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활비, 월급, 연봉 정도는 더 추가해서 세금을 거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 그러니까 매국노, 대표적인 죄인, 그래서 세리와 죄인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명예를 가졌고요, 지위를 가졌고 돈을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입니다. 저 집은 차가 막 메르세데 그거래. 저 집은 집이 막 몇 평이래. 저 집은 뭐 아이들이 이랬대라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종류의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외로워봐요. 어떻게 살아요? 계속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봐요. 얼마나 마음이 헛헛하고 힘들어요. 그것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막, 친족들에게 막 매국노라 그러고. 이 사람이 겉으로는 좀 좋아 보여도 속으로 좋았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는 방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뭐 100억을 벌었대, 뭐 최고 뭐 공무원이 됐대, 뭐 명성을 얻었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안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는데 그 구원이 이르는 것은 그 앞절에서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표시이고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라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었다. 선택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삭개오에게 놀라운 소식을, 가장 좋은 소식을,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굿뉴스, 이게 복음인데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이 음성을 이후에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런 소식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가장 좋은 소식, 최고의 소식, 이 소식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당신을 찾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셨죠.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던 분이었습니다. 말씀이 권위가 있고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과 다르고 기적도 행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요, 창기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막 선지자였고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몰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잡히기 전날에 들어가실 때도 막 엄청 몰리셨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보다 많이 몰렸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한창일 때는요 2만 명씩 들었습니다. 우리 설교는 몇십 명 듣지만 유튜브 조회수도 몇십 개밖에 안 나요. 여러분 많이 좀 전해주세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직접 전도를 못하면 간접 전도라도 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담아야 되잖아요. 아무튼 뭐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뭐 구독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5천 명이 물고기 5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 5천 명은 중세 시대에는 이 사람을 계수할 때 성인 남자로 계수하는데 그 이유가 아마 군사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성, 노인, 아이 다 포함하면 한 2만 명쯤 돼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그렇게 모였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이렇게 슈퍼스타예요. 이런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로 여리고 시티로 들어오셨는데 이런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마치 아이들 옆에 아이들 막 사람들 막 몰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엘리트였고 겉으로는 부족한 게 없었던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그 속은 문드러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듣고 그분이라면 내 인생에 새로움을 주실 수도 있겠다.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더라. 이런 소망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못 만났다는 것입니다. 왜요? 첫째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장애가 있었다, 방해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상하게 교회에 오려고 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방해가 너무 많아요. 장애물이 생겨요. 그죠? 뭐 일도 생기고 뭐 기분도 안 좋고 뭐 부부싸움도 생기고 뭐 애도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예수님 못 만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이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데 사람들이 좋은 자리 가기 좋아하지 나쁜 자리 가기 좋아해요? 모이면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죄송해요, 저 새끼 왔다 막 이러는데 그런데 그런 데 가기를 좋아해요? 좋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그런 데 가기를 좋아하지. 그리고 또는 그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도둑질을 많이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본문 사건에서 이 일은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이게 초점이지 이 사람이 진짜 많은 도둑놈이냐 아니냐 그런 것은 성경에서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가 부자다. 근데 당시에 세리는 월급이 없었다. 근데 부자인 거 보니까 도둑질을 많이 한 것 같다. 뭐 이런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가 뭐 대대로 부자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말하기를 만일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의 4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았던 것 같은 뉘앙스도 들어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도둑질 하나 100번 도둑질 하나 다 똑같은 도둑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작은 죄, 큰 죄 해가지고 막 작은 죄진 사람이 큰 죄진 사람을 막 흉보면서 욕하면서 나쁜 놈 하는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 따져가지고 뭐 큰 도둑인지 작은 도둑인지 뭐 이렇게 분석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제 신학교에서는 할 만한 일이지만 교회에서는 그것까지 따질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도둑놈 맞아요. 성경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류하지 마세요. 너도 나도 우리도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도둑놈들 맞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시간을 훔쳐가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낭비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저주하고 내다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고 그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빼고.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 뭐 목사건 뭐 장로건 뭐 집사건 할 거 없이 전부 그냥 다 부족해가지고 도둑놈 같아가고 돈 얘기나 해야 돼 쌓고 막 사람들은 뭐 세상 얘기나 해야 돼 쌓고 뭐 교회나 우리 회사나 똑같고 뭐 안 간다 뭐 그러면서 교회를 오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이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들요 이렇게 되게 은혜예요. 이렇게 은혜 안 받았으면 진짜 나쁜 놈들이었을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서 가방 잃어버려갖고 막 화를 막 내는 사람이. 가방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에서 도둑질한 그 세상 나갔으면 강도짓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허문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어요. 그 담이 뭐예요? 죄의 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더니 막 우리는 도둑놈이고 죄인이고 막 교회 앞에 막 장애물이 많고 내 인생에 장애물이 많고 부정적인 생각들 뭐 부정적인 환경들 이런 문제 많고 그래서 나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는 자리 근처에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요 막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에서 막 은혜 받았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뭐 받을 수도 있겠지. 크리스찬들이 둘이 가서 춤추다가 은혜 받는 얘기 간증하면 그런 일은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요 몇 번 중에 한 번은 은혜가 돼요. 좀 아멘 좀 해봐봐요. 몇 번 중에 한 번도 은혜가 안 되면 뭐하러고 와? 은혜가 돼요. 예전에 평양 대부흥 운동 때요 방은덕이라고 하는 순사,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이 있는데 교회 가면 죄인들이 전부 회개하고 죄를 고백한다고 하니까 건수 올리려고 교회 왔다가 자기도 성령 받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새 사람이 됐대잖아요. 막 뒹굴뒹굴 구르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은혜 받는 근처에 오면 이렇게 된다고요.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날벼락 받지만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에도 좀 잘 참석하시고 주일 예배에도 좀 잘 참석하시고 이 은혜 자리에 잘 거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가 이런 방해가 많으면 우리 같으면 안 갈 텐데 우리 같으면 나중에 내가 사람 보내서 정중하게 예수님을 초대하든지 왜? 부자고 권력이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할 텐데 그래도 꾸역꾸역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 성경에는 번역전 성경에는 개정 4판이죠. 그 전 성경에는 뽕나무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자기는 키도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유난히 작은가 봐. 난장이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어요. 올라가서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요즘 아이돌처럼 막 인사하면서 가셨겠어요? 부의를 하시면서 가셨겠어요? 환호하시면서 가셨겠어요? 아마도 뭐 증거는 없지만 제 생각이에요. 묵묵히 가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너무 붙는 사람도 있으면 좀 보디가드처럼 제지하면서 예수님 쭉 가시고 사람들 따라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여러분 유명인이 많은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 멈춰서 어딘가를 탁 보면 주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고개를 들어서 그 근처에 있는 나무 위를 보는 거예요. 그 나무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삭개오가. 그리고는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깜짝 놀랄 장면 아니에요? 특별히 삭개오에게는 가슴이 막 저미어지는 장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이 고통 많은 인생, 이 답답한 인생, 이 정말 외롭고 고독한 이 인생, 돈이 다가 아닌 인생,
돈이 있어서 불편한 거는 좀 없었지만 그래도 동족에게 지탄받는 이 인생, 나라고 양심이 없겠어요? 양심이 있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우리 식민지 되는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갖다 바치는 거, 이 갈등,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는데 못 만나게 됐는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는 거라도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더니 수만 명의 사람들 그 속에서 나를 찾아내서 나와 눈이 마주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How do you do? 안 하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What are you doing now? 뭐 이런 거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대뜸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함께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여리고 세부서장이 아무리 유명해도 예수님이 그 사람 이름 다 몰라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가서 나 삭개오입니다라고 소개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삭개오야, 외로운 삭개오야, 불쌍한 삭개오야, 그런 얘기예요. 고독한 삭개오야,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는 삭개오야, 인생의 참 의미를 알기를 원하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중대한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기를 원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집에서 돈 세고 있고, 삭개오처럼 집에서 다른 유대인들 욕하고 있고, 자기 욕하니까. 여러분, 욕먹고 속 좋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한 10분만 꾸준히 열받게 해보세요. 내가 욕합니다. 이제 먹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 것은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그리고 삭개오를 포함한 구원받을 몇 사람들을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 이유는 명백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우리는 유교적으로 기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운명론적으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예수 믿게 됐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문 속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어릴 때 친구를 만나서 친구 따라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 오늘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과정과 그 내용이 사람마다 좀 다를 뿐이지 그 원인은 똑같고 목적도 똑같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기 때문이고, 목적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사건으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후려 패서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가끔 뉴스를 보면요,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또 보면요, 어릴 때 아기 때 외국으로 입양 갔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생부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환경 때문에 자기를 미국으로 또는 다른 나라로 이렇게 보낸 생부를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상하게요, 근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뿌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뿌리. 그런 거 없으세요? 있어요. 고향에 가보고 싶고, 왠지 세상에 나가면요, 외국에 가면 애국가만 들어도 눈물이 난대. 여러분, 애국가 듣다가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월드컵 때 이럴 땐 빼고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외국 나가면 그렇게 애국가가 슬프고 감동적이래. 안 믿기거든 한번 갔다 와요. 1주일, 2주일 여행하는 걸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한 1, 2년 있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벨기에 사람 만나는 거 하고 우리 저기 고향 사람 만나는 거 하고 누가 더 반가워요? 그래요. 물론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에요. 우연히 교회에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목하여 픽업, 뽑아내서 고르셔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찾으셔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찾은 바 되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요,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한 자리에서, 행복한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잖아요. 불행한 자리에, 불행한 상황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전쟁통에 있으면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것이고, 그죠? 병 속에 있으면, 병 상황 속에 있으면 환자인 것이고, 고독한 속에 홀로 있으면 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 그렇게 있으면 고독한 것이고 척박한 것이고,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인생의 좋은 것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유는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기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다, 잘못된 위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To be in the wrong place, 그런 얘기야. wrong place, 잘못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 이게 잃어버려진 것이죠. 여러분, 제 지갑은 제 주머니에 있어야 돼요. 이 지갑이요, 남의 주머니에 있으면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고 근심거리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경찰서 가야 되고 신분증 새로 신고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으면, 혹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꼭 물리적인 플레이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일 이 시간 여기 계셔야 되죠.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너무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주안동이라고. 그 사람들은 전부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있는 그것이 어딘지 모르시면 네이버 지도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외롭습니까? 언제 불행합니까? 언제 사건 사고 속에서 인생을 벅차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다른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제 자리를 찾으십시오. 아버지의 자리 있습니다. 직분자의 자리 있다고요. 학생의 자리가 있어요. 여성의 자리가 있어요. 여성이 아무리 여권이 신장이 있지만 여권만 신장되어져야지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 불행해져요. 남성도 고대적으로 지금까지 그 위치상 그 위치였던 것이지 그게 지배자의 위치는 아닌 거예요. 이상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성 정체성을 가지고 아주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그러다 보니 아주 근본적인 성 정체성까지도 바꿔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또 어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다 그러더라고. 해봐, 내가 정확하게 얘기 안 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미친 짓이에요. 고쳐야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는 오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오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것도 만들어내지 허락하셨 아니에요.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사람이 병들고 그것이 나는 할 것 없이 확산되니까 괜찮아 보이고 그러는 것이지. 원래 원고에 없는 딴 얘기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려졌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제자리가 아름다워요. 원래 자리가 아름답다고요. 오늘 말씀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이 사람이 좋은 거, 저 사람이 좋은 거, 그게 좋은 거, 저게 좋은 거, 그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와 앉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막 어려워져서 팍 꼬꾸라졌을 때 아무도 없어, 소용없어, 나밖에 없어. 그때 여러분 고개를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찾으십니다. 우리가 막 감정에 너무 치우치거나 막 고집을 부리거나 교만해가지고 막 하나님 판단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고 밀어붙이고 그럴 때, 그때도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친구 따라 노느냐고 바빠갖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연락을 즐기고 막 이리저리 흥청망청 헤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야 양반이다,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한다 그러면서 막 돈 버느냐고 막 돈이 하나님 다음인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처럼 막 쫓아다닐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우리를 딱 잡으시면서 내가 너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가슴이 벌렁거릴 때도, 실패했다고 찔끔거리면서 인생이 무너질 때도,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아이 때도 찾고, 어른 때도 찾고, 노인 때도 찾고, 전쟁 중에도 찾고, 평화 중에도 찾고, 아플 때도 찾고, 건강에서도 찾고, 교회에 있을 때도 찾고, 없을 때도 찾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설교가 잊혀지더라도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숨을 수 없습니다. 숨으면 바보 됩니다. 숨으면 하나님이 찾아내시느냐고 흐트러 버리시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깨달음도 없고,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요나처럼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시려고 찾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찾는 게 아니라 가장 복된 자리로 옮기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복나눔 축제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인생을 꿈꾸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꾸만 귀에 세상의 이명이 들려서 세상 것 듣고, 세상 것 때문에 헷갈리고,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서 헤매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었던 이 열심 우리에게도 주셔서 체면 버리고, 사회적 명예 버리고, 어른의 자존심 버리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던 그 열심 우리가 본받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찾고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믿고 그 대상임을 깨달아